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저희가 모여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비전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어떤 도시로 갔다고 말합니까? 네,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구에 갔는데 그 대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다. 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그 대구라는 도시에 또 방문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성경에 보면요. 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보시면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유대인, 또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 누구와 같은 겁니까? 바울과 같은 거죠.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에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누구와 헤어졌습니까? 바나바와 헤어졌죠.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바울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지역 온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을까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유대인이었으면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울은 선교를 할 때요,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공통 분모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기 쉬운데, 만약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한 번 더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퍼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니면서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 이단들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 지방이 이제 아시아인데,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똑같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다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유럽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유럽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선교팀이 있는데 이 바울의 선교팀이 누구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출발했습니까? 네, 실라. 네, 바울 그리고 실라 두 사람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합류했습니까?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이게 3명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 오면 우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우리가 누구냐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기부터 누가가 합류해서 이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 그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최소한 4명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바울과 함께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유럽 전도를 함께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는 자기가 바울을 만난 이야기, 또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적어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합류한 이야기는 적어두었는데 누가 자신이 합류한 이야기는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그런 겸손함 때문에 자신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빼두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또 한 번 방문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예전에 바울이 죽을 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도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 되기에 너무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어쩌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를 예비해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원래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네 번째로 디모데가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합류했습니까? 네, 누가도 합류했어요.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오늘날처럼 존경을 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에게 의사 교육을 시켜서 그 가정의 주치의로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는 아마도 이 해방된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질병 때문에 쓰러지기도 한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바울에게는 이 의사인 누가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실라를 보내주시고 또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또 누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이 복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목숨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목숨보다도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루스드라로 향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은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방관하고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실라를 준비하시고 디모데를 준비하시고 또 누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꼭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실라를 보내시고 디모데를 보내시고 누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최적의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지난 주일 우리 예배에 결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조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지난 주일 결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윤은주 집사님 그리고 또 이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결석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은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생업으로 인하여 예배를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선영 자매와 채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윤호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빠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상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격주로 또 가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영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짝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